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종 요한을 통하여 이 시대를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요한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요한의 환상과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믿음과 인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오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도시는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도시는 당시에 요한 시절에 그 당시로 계산했을 때 700년 전에 이미 파괴되어 버렸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던 그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그곳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굉장히 참 쉬운 일은 아니죠. 700년 동안 폐허되었다가 다시 복구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어쩌면 순교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궁핍했어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머나 도시의 부활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요, 두 교회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자, 여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와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예수께서 부활체의 첫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폴리캅 감독이죠.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바로 폴리캅을 말할 수가 있다. 그는 필라델피아 성도 11명과 함께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략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순교 교회를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예수께서 역시 각 교회마다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죄악으로부터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 왜?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서머나 의미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모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말합니다. 모략. 서머나의 뜻이 모략입니다. 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로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치료제 역할도 했지만 죽은 자에게도 사용되어진 향료입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이 사용되었어요. 자, 동방박사 예물은 자, 모략을 하필이면 가져왔어요. 물론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향료로 부패를 아마 방지하든지 냄새를 없애든지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향료로 쓰이기도 했던 모략이 서머나 그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게 모략을 가져온 이유는 치료제로 사용하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시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누가 모략을 가지고 오느냐면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동방박사가 예수께 모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죽은 예수께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환난의 성도는 바로 이 순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모략, 서머나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모략, 죽음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향료, 그 향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의미가 아주 참 중요하지요. 자, 서머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됩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에서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 후에 바로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치면 다 기억납니다.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은혜입니다. 자, 환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tribulation이라는 영어 단어 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great
트리블레이션 하면은 7년 대환난을 가리켜요. 후 3년 반을 가리키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예수 믿으니까 환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핍박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순교까지 가는 환난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7년 대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인다는 것은 7년 대환난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트리블레이션, 이걸 원어로 보면 둘립시스라고 합니다. 둘립시스의 뜻이 뭐냐면 쥐어짜다, 큰 돌에 눌러 찌그러지다, 엄청난 무게 있는 큰 돌, 물건 밑에서 눌려서 완전히 부셔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들은 기껏 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셔요.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모략시대입니다. 모략시대로 고난과 순교 그리고 궁핍의 삶을 서머나 교회는 견디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예수 믿는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누구나 모두 다 받는다면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그래서 환난과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역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은 모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순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연단이라고 합니다. 테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저들은 이러한 시기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테스트 잘 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험 치면 끝납니다. 그 기간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일 것입니다. 자, 10일은 바로 이런 제한된 그런 기간 혹은 정해진 기간의 환난으로 다니엘이 채식으로 시험받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먹는 문제 간단한 것 같지만 먹는 문제로 다니엘은 작은 문제 같지만 이 작은 문제에 있어도 다니엘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편성하지 않았고 환경이라는 굴레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핑계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가운데서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자 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평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볼 때조차도 나 같으면 창문 살짝 닫거나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서 기도했을 텐데 말이죠. 그대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네로 황제 때,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네로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타인 황제 때까지 250년 동안 핍박 기간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10일을 다니엘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로마의 핍박이 250년 동안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 교회, 카타콤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회를 국교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교 종교를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회가 자유로워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캐톨릭의 타락이에요. 죄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서 용서합니까? 그죠? 근데 돈을 가져오면 죄를 용서하는 종이를 줬단 말이죠. 면죄부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회의 성경 해석만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이 핍박 기간 동안 말이죠, 교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풀어주자 기독교회는 느슨해지면서 이제는 정치와 결탁하면서 기독교회는 바로 암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암흑시대가. 그래서 중세 유럽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AD 155년에 순교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은 꿈에서 자기 머리 밑에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채로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에 못 이긴 어린 노예에 의해서 은신처가 밝혀졌어요. 이 아이도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폴리캅에게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하라. 자,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형을 당할 때에 자기를 묶으려는 화형주, 그 기둥에 묶으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날뛰기 때문에 아마 묶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 너희가 못으로 꼼짝 못하게 박아놓지 않을지라도 불을 견뎌내도록 힘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나에게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게 해주실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꼿꼿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자, 화형 당할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폴리캅아 굳세우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폴리캅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모략이라고, 그렇게 서머나를 모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투옥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10일간의 투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295년에 갈레이우스는 군대에 있는 모든 황제죠. 군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그때 급속도로 크리스찬이 확산되어 갔어요.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있잖아요,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는데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고 전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03년에 니코메디아 왕궁에 2차례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4차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그 죄를 물어서 죽이는 일을 했는데, 자, 1차 포고령이 뭐냐면 교회당을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관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직위 해제하고 하층민은 자유권을 박탈한다. 우리가 이 교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의 환난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2차 포고령이 내리는데 교회 감독입니다. 장로, 집사 등의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폴리캅 같은 사람들을 투옥했지요. 강제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드리게 할 것. 제3차 포고령은 제사하는 날에 감옥의 문을 열고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자들은 석방할 것이다. 자,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문을 열어줘요. 감옥의 문을.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로마의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석방시켜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미혹입니까? 넘어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을 불사하고 고문할 것.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들을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자, 이것이 바로 4차 포고령입니다. 4차 포고령.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들을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제사하게 할 것. 여기 모든 인민들은 백성들입니다.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십수에 대해서는요, 적그리스도의 뿔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0이라는 수를 적그리스도 10뿔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10뿔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Great Tribulation, 바로 둘립시스,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해의 선동,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로마 관원들을 충동질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특히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출입하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이런 부인들은 누구냐면 주로 지방 총독이나 장관들입니다. 장관 부인들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자, 로마 귀부인들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도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신이나 로마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매료된 기부인들, 로마 기부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절과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로마인들이겠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외에도
안디옥, 이고니온, 그 외에도 방금 읽어드린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5절 이런 곳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소하는 일을 했는데, 이 당을 요한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요한은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로, 첫째는 환난이 심했고요. 두 번째는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자칭 유대인, 그리고 사탄의 회, 이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바로 사탄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외적으로 봤을 때 잘 정비된 제도나 조직이나 화려함이나 윤택함,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환난과 궁핍함으로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성도들은 가난과 추방 혹은 투옥이나 맹수의 밥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가난했느냐면요, 궁핍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서민이나 노예 등의 사회적인 약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토지와 가옥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토지와 집과 전토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예수와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더 훨씬 많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많은 죄종들은 심지어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까지도 빼앗겨도 예수와 바꾸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서머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했다. 영적 부유함이 있었어요.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마지막 교회 시대가,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다.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가난과 부요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 믿음의 질을 따라서 주님은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자, 궁핍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궁핍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페니아, 여유가 없는 상태로 상대적 빈곤을 말해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이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절대 빈곤을 푸토케이아라고 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궁핍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상대적인 그런 빈곤층이 아닙니다. 약탈을 당하거나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궁핍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데까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몫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와 시험을 참는 자,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헬라어의 면류관은 왕관인 디아데마 있어요. 디아데마. 승리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가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세상에서 노력해서 아니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잘해서 마지막에 월궤수관을 썼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스테파노스. 근데 왕관은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디아데마. 자, 바울은 이것을 기독교인이 얻게 될 썩지 않는 면류관과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는 상인 월궤수 면류관으로 언급합니다. 즉, 왕권은 왕자로 태어나야 바로 그 월궤수 면류관을 받습니다. 찰스 왕태자는 어머니가 죽으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디아데마인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바로 이 면류관을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는 썩게 되는 면류관, 세상 면류관, 월궤수 면류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게 뭡니까? 스테파노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아데마. 왜냐하면 우리 바로 마지막까지 시험을 참고 그리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은 바로 왕이 쓰는 면류관인 디아데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감사하게도 하늘나라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로 삼아준다는데도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싫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예. 자, 누구에게 이 관을 주느냐? 바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는 관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썩지 않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택자와 불택자 모두 맞이하는 육체의 사망입니다. 인생이 와서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 이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가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불못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오지요? 누가 왕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디아데마,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충성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4절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가는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 권력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13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제목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제목이 뭐죠?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과 결혼했다. 세상과 야합했다. 오늘날의 종교가 정치와 결합한 모습입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자, 방금 우리가 서문화 교회 보셨죠?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잊지 마시면 그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충성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벌써 세상 권력과 연합했다. 벌써 타락한다. 세상 권력을 쫓아간다. 세상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전 282년부터 버가모 시는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오늘날 바로 시리아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 노릇을 했습니다. 버가모 시가. 자, 수도 노릇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죠. 세상 권력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월등히 유명한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버가모가. 에베소나 서문화처럼 상업이 발달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로 책을 20만 권 이상 소장한 도서관까지도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방 종교의 집합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다. 자, 여기서 그래서 세상 권력과 야합한 버가모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여러 종교들이 집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 사탄의 권자다. 바로 교황이 아니고요. 그 황제 숭상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탄의 권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 왜냐하면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어요. 로마가 아니고요. 로마의 수도라고 보기에는 아시아의 수도죠. 버가모시는 그런 기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황제 숭배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자입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황제 숭배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칼과 권력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칼과 창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정부는요, 방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일부러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 지역을 묶으려고 그 묶는 하나의 방법을 바로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날 베리칩을 사람의 몸속에 삽입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묶으려는 것도 역시 하나의 통제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지역, 그 광활한 통치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도했던 것이 황제 숭배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지가 마을마다, 동네마다, 도시마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숭배지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버가모시에는 황제 숭배 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민이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시라 하고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로마 황제의 신에게, 황제 내지는 우상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는 바로 우리의 주다, 주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신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는 다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닙니다. 그죠?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다른 어떤 우상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금이든 사람이든 우상이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버가모, 우리 한글에는 버가모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퍼가모 교회인데 펠고스가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모스,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퍼가모 하는 뜻은 탑과 결혼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정치 세력을 가리켜요. 정치와 결혼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하나는 펠, 이중, 가모스, 결혼, 합성으로 이중 결혼이다.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가 주님과 결혼하고 탑과 결혼하고 주님과 결혼하고 정치와도 연합하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 권력과 연합한 것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있었고 정부가 후원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바로 사단의 위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머물면서 퍼가모 지역까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티파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틀려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에 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에 주님은 아주 비장한 믿음을 저버렸던 교회에 주님은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에, 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셨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퍼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아주 어미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심판의 모습, 칼을 가지고 양날이 서 있어요. 한쪽 날이 아니라, 우리 보통 도마, 칼 우리 집에서 사용할 때 보면 어때요? 한 날 되어 있잖아요. 양쪽 날 우리 배워요. 근데 양날 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교회를 이 칼로 쳐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진리를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가모 교회의 교회의 세상과의 타협을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시고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퍼가모 교회의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제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보냈는데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범죄는 바로 우상 숭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자,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놓았어요. 우상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발람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비슷해요.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가 신세계 정부와 지금 연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 성도를 팔고 있어요. 똑같아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올무를 놓습니다. 이 올무가 뭡니까? 말하자면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 통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NCCK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이런 연합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에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같은 길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정치와 명예와 물질 때문에 바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가 퍼가모시에 있었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구하는 것이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입니다. 그래서 단일 종교, 이 단일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세상 정부와 손을 잡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이렇게 나와요. 7머리 10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과 음녀는 교회입니다. 연합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교회가 바로 배도의 길로, 타락의 길로 정치권과 야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도 지켰지만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켰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2장 15절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냐? 이것은 오늘날 구원파 교리와 비슷해요. 뉴 에이지 사상과 비슷하고요. 십자가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상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리 더러운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 일 가운데서도 그가 마음이 만일에 편안하다면 내 육체 일은 어쩔 수 없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베리칩을 받아도 좋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물질은 상관없다. 육체도 물질이다. 베리칩도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베리칩이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리칩은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계가 없고 짐승표를 만일에 강제로 받으면 강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가 이미 구원을 한번 받았다면 영원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교리를 말이죠. 살짝 고쳐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조금만 고치면은 바로 이단이 돼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표. 자, 회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죄가 있어요. 권력과 결혼을 했습니다. 권력과 결혼한 퍼가모 교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입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죄를 적발하는 힘이 있어요. 자, 입의 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서 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질 때,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집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가 뭐죠? 만나. 둘째는 흰돌. 셋째는 새 이름. 자, 만나. 이 만나는요 뭐냐?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바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이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바로 영의 죽음을 말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영의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서머나 교회처럼 바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흰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흰 돌은 경기 때 이긴 자에게 주어지거나 아이들이 계산할 때, 계산을 배울 때 색깔 있는 돌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흰 돌이 뭡니까? 성경에도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긴 사람들에게, 경기 때 이긴 사람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흰 돌.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경기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흰 돌에 새겨진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재판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던질 때 흰돌이 많으면 무죄, 검은돌이 많으면 유죄. 그 다음에 연회에 참석할 때 흰돌이 입장권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돌의 의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기쁜 날을 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셀리브레이트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화이트데이라고 요즘 그렇게 초콜릿 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자, 트라키아인하고 스구디아인들이요, 자신의 집 항아리 하나를 간직을 한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항아리에다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은 흰 돌을 넣는답니다. 슬프고 괴로운 날은 검은 돌을 넣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이것을 부어보면 내가 슬픈 날이 많았는가, 기쁜 날이 많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쁜 날이 많은가, 슬픈 날이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슬픈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슬픈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됐어요.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죠.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런 걸로 해서 일생을 자기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사용되어질 돌이 바로 이 흰 돌인데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기록한 조약돌을 만든 호심패나 부적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있잖아요, 자기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더 효력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 호패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성을 알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흰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은밀한 신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는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고대 로마 제국, 고대 제국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 이름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새 이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의 1대 황제가, 제1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근데 이름이 유아 독전적입니다.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초인간적인 그런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 때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교회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유대 나라가 말이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실제로 사실은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이방인과 섞여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유다가 되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유다가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피가 섞였던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다 참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 때 자기네들은 스스로 다 사퇴했어요.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혈통 유대인들만이 정계에 나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요, 투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하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은혜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참 의미가 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이면서 돌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름 좀 바꾸고 싶어요 하는 분 있으시면 언제 한번 찾아오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름 한번 바꿔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충성하는 서문학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탑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세력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의 개가를 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